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 추석 연휴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내용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되는 것처럼 가족 가문은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문,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서밋의 가문,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가정과 가문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내년 우리 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내 안에 길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라. 왜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할 대적이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 있는 불신자, 또 가문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싸움은 이제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싸울 수 있는 이 힘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 힘 첫 번째가 뭡니까?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닌 내가 밥 먹고 내는 힘, 고기 먹고 내는 힘은 하루를 못 버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우승한 순간에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공통적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한 영역을 여러분이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상 지식은요, 챗 GPT면은 금방 다 나옵니다. 이젠 세상 지식이 그걸 외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 될 필요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고단을 암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쇼 프로그램이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지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말로 몇만 곱하기 몇만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을 해주는데 굳이 그걸 외우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 번째, 위에서 주시는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와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따로 있습니다. 자,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세계복음화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자매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때로는 친척, 어머니, 이러한 이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문들로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딱 기르면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가문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기도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 스케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중직자들은 이 오력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영역을 기를 것인가? 기도하면은 그 스케줄을 쭉 줍니다. 록펠러 영역을 기르는 스케줄이 뭡니까? 주일 예배 성공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 진짜 살려면 이 5가지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응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도 75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5가지 힘을 다 주셨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완전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nothing, nobody의 현장에 가서 가병 318명 응답을, 그러니까 직원이 318명, 그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75세에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때에 아나니아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 반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동의 제자로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내당 사동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내당 사동의 제자다, 아나니아 같은 제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송현동이다, 나는 송현동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누구입니까?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회심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신앙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위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수평적으로는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마이웨이의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22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힘을 딱 기르시면은 하나님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또 사람들의 관계, 이 속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경건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한 것은 당연한 것이요,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러한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 미션을 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직가는 이 올바른 길, 그런 길입니다. 길이라는 곳에 가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 없이 정확한 미션을 딱 주시죠. 여러분이 이 미션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이 든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제자로 부르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주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주십니다. 이걸 발견하는 시간을 감람선 40일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개인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시간표를 딱 가지시고 이 감람산에, 영적인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하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럼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정확한 음성으로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할 일 있고 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영적인 상태란 이 상황을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들리는 소문과 사실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잡히면은 이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받은 비밀 경찰인데 잡히면은 고문이에요.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많은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말이 맞지만은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말 듣고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이 시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이, 많은 우리 지금은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참 사단은 교묘하죠. 사단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생각하는 그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듣고 은혜 받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되는데 내 귀에 좋을 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 사람 설교는 이렇고 저 사람 설교는 저렇고 이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에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나라 가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를 외국에 세웁니다. 우리나라 풍토를 그대로 가지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선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왜 대구에 보내주셨는가, 왜 서구에 보내주셨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지역의 제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의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예요. 그리고 파수망대입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 기록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사도행전 22장, 그 말씀인데,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다라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요, 교회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아나니아는 이 축복을 받지를 못했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큰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보고 내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을 사람,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현장을 지키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2,3,7,9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오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말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힘뿐만 아니라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5가지 힘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평생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고, 경찰은 경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빛의 파수꾼이 되려면 파수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5가지 힘이 필요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직장인들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닙니다. 왜? 내가 이 직장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이 가문에 어마무시한 5,000년 역사에 이 흑암세력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파수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이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명,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장 먼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망대 안에서 쉬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칠 망대를 내 영혼, 내 마음 속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세워져야지 파수꾼이 해야 될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지역과 또 직장에, 교회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